에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군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애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애가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 왜 이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적들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망할 거라 생각한 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묵상했고 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란 분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만무함에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때는 울어도 못하네. 그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듯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성읍의 황폐함,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실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난 아닐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방황해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해도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평안했으며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며 그냥 남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큰 반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왔을 때 울어도 이미 무너진 성읍, 이미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때가 이미 지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신실하게 섬기던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작은 문화 하나가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또 우상 하나 섬기고 둘 섬기고 남들 다 하니까 그 문화 따라서 그냥 즐기고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사니까
서서히 물들더니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처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는 처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신앙의 순전함이,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시작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그 과정 속에 작은 타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결혼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이방 나라의 왕과 사돈을 맺는 것이죠. 혹은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국의 나라 그 왕들의 딸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부부 관계가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못 쳐들어와요. 좋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그 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납득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것이 맞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금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가 너무나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은 나에게 분명히 손해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택하느냐? 나의 이성을 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그 상황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다 구시대적인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타국의 그 왕의 딸과 결혼할 때에 그 딸들이 그들이 섬기던 문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랐던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사람이 없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을 하나씩 나라에 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중에는 솔로몬 역시도 그 우상에게, 또 이방 신에게 그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절하기 시작한 것, 그 작은 시작이, 그 작은 틈에서부터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죽기 이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인해서 너의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지만 너가 죽은 뒤에 너 다음 후손에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결국에는 이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쪼개지게 되어지는 이유에는 바로 이 솔로몬의 불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계속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지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4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이 버린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자, 우리가 41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원래 그러셨던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반역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은 채찍에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70년의 포로의 시간 동안에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하기 위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아픕니다. 우리가 44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지만 은혜가 없고, 예배하지만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회복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의 예배의 행위가, 나의 기도의 행위조차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5절도 보니까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온 세계의 왕들이 흠모했던 국가가 이런 폐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종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요, 나라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요,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기질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자 이토록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리시니까 이토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끝이. 하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폐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인데, 이 역사를 잠깐 보면은 원래 이 프린스턴이라는 학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아이비 리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정통 신학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삼고 하나의 말씀을 연구했던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 프린스턴 학교로부터 수많은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신학교였죠. 그런데 1924년에 이들이 한 조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것에 그 신학교 모든 학자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발하여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이제는 갈라져 나온 학교가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그래서 1929년에 시작된 것인데, 건물을 보면은 되게 캠퍼스가 작더라고요. 근데 이 프린스턴 학교는 한 50분 거리여서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책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국의 신학의 정통이 시작되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유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인물들의 묘지가 있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신학교에서 그러면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름 아닌 사회학을 배우고 있죠. 정의를 배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레즈비언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페미니스트 신학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여성 인권 위한 어떤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반되어 있는 운동이 아니라 순수히 사회 정의와 또 어떤 이 공평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선교사 파송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이 좋으면 그것이 진리다 라는 이 모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서양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파괴적인 생각들이 그 정통을 잇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삐뚤어진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을 열었고 그 작은 가능성에 편승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미 1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그 현장에 서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시간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회 정의도 아니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주의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흥왕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는 유일한 무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바보스러울 만한 만큼의 이 신앙을 끝까지 잡고 나아감으로써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아닌 모세의 노래로, 주님의 노래로, 하나님 다윗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으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